말씀 드리겠습니다. 룻기서 4장입니다. 룻기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408년에 있습니다. 룻기서 4장 13절로 17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목자이며 내 노전의 보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네, 오늘 룻기서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귀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은혜라는 식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로 안겨지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이 시간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푸르고 푸른 계절이죠. 싱싱함이 넘치는 그런 계절. 가정의 달이라고 정해놓고 우리는 특별히 가정을 돌아보는다고 삼고 있습니다. 가정, 복된 가정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있는 자녀들한테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고요. 또 가족 모든 식구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기도하는 거에 그렇습니다.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사람도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되는 것, 훌륭하게 되는 것. 그 기준을 우리는 세상보다는 성경에서 찾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을 닮은 인물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인물, 또 성경적 가정,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준이 되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익숙한 사람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익숙한 가정들, 어떻게 멋진 인물과 멋진 가정이 되어 있는지 우리들의 모범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요. 또 모범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명하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귀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가지고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에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우리의 인물,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길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을 찾으시고요.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가득 찬 그런 신앙과 가정 이루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인내, 고통 가운데 참은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합니까? 욥이지요. 그렇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 인내를 보게 되고요. 욥을 통해서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의 모습을 또 꿈꾸게 됩니다. 또 용감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찾을 때는 다윗을 보면서 그 길을 또 찾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이루고 싶은 사람,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기타 등등의 많은 인물들이 있고 가정들이 있죠. 특별히 가정을 볼 때 행복한 가정, 멋진 가정, 그 가정을 소개받을 때 우리는 예외 없이 이 룻기를 살펴봅니다. 짧은 4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룻기가 본문입니다. 룻기, 룻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죠. 이방 여인의 이름이 바로 룻입니다. 그 이름이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모아졌죠. 신구에 합쳐서 66권입니다. 성경의 이름들을 딸 때에는 지명도 있고 사건도 있지만 주로 인명을 많이 썼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성경 제목을 적었죠. 39권이 성경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33명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 중에 여자의 이름 살펴봤더니 딱 2명이 성경에 제목이 되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유명한 에스더. 그는 왕입니다. 왕비였죠. 그리고 그 나라, 그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에스더, 성경의 인물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이 룻입니다. 이 여인은 좀 의아합니다. 이방 여인이죠? 우상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과거로 비루한 제루살렘과 이삭이 낳았던 초라한 여자. 그런데 그 이름이 당당하게 성경의 인물로 올라가 있고요. 그 이후로 1000대, 2000대, 3000대의 세월의 가운데서도 좋은 며느리의 모습으로 복된 가정의 대명사로 그 이름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이름은 룻.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배출해냈습니다. 또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출구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 이 룻이라는 여인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일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 중에, 육체의 선조 중에 한 이름으로 올라가는 인물입니다. 성경의 인물, 또 예수님의 구속사에 그 구원의 사역에 참여했던 인물 룻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짧은 내장이죠. 하지만 그 내장 가운데에 한 가정에, 한 집안에 흥망성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단면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과 또 시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이 룻기. 처음에는 참 미약했습니다. 욥의 친구가 욥을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보면서 용기를 줬던 그 한마디.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기억하시죠? 그랬던 가정입니다. 처음에 미약했습니다. 아니 미약을 넘어가지고 아주 비참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은 희망과 소망 가운데 창대의 길로 나가는 멋진 모습이 이 룻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백했던 그 유명한 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과거에는 정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욥이 한 인간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멋지게, 처음보다 나중에 멋지게 만들었듯이 룻도 그렇습니다. 룻의 모습도 처음에는 연단과 시험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나중은 희망을 보게 되고 생명을 보게 되면서 정금처럼 연단되어지는 한 인물과 한 가정을 보게 해 주는 것입니다. 혹시 이 힘든 어려운 가운데에 처한 성도들 계십니까? 가정이 또 형편이 처지가 너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이보다 더 힘들 수가 없다라는 그 시련 가운데에 참 고민 가운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힌 그런 성도 꼭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룻기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방향이 될 것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12지파가 분배를 받아가 그곳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어 그 땅에 흉년이 닥칩니다. 땅이 가물고 그 시작하고요. 가물 가운데 기근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지역까지 온 시대가, 온 민족이 비참해지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가정마다 잘 이겨내고 있는 이때에 한 가정, 아비멜렉이라는 가장을 두고 있는 이 가정은 이민을 결단합니다. 이곳을 떠나가지고 뭔가 희망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찾아가지고 낯선 이국 땅을 향해 나가죠. 그때 그의 아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두 네 식구가 떠납니다. 희망을 찾아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모압 땅, 이방 땅이죠. 물론 조상을 가져보면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계했던,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 모압 땅에 그들은 내려가서 그곳에 정착합니다. 잘 될 줄 알았죠. 뭔가 그 가정을 다시 한번 일으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가장인 아비멜렉이 벌컥 죽습니다. 가장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의 부인인 나오미가 가장을 거랍니다.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10년 세월 가운데 장성해가지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그곳에 뿌리를 받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잠시 머물라 생각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아예 정착을 한 겁니다. 이방 며느리지만 모함 여인 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애쓰는 가운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뒤돌아서 믿었던 두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죽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여인, 이 여인, 기구한 여인, 참 불행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 나오미의 그 모습이 초반에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나에게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다. 라고 탄식했던 이 나오미의 심령. 우리는 이해는 하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서 남편도 아들도 다 잃고 이제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문명도 종교도 다른 두 자녀만 데리고 있는 이 여인. 하지만 바람결에 어디서 들려오는 소문인지 고향이 회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이 넘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다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비록 그곳에서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여인에게 일어납니다.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모든 삶을 정리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 길 떠나는 가운데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베들레헴 유대 땅을 향해서 가다가 돌이켜 그 두 자부를 바라보니 이 여인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두 자부를 돌아가라고 원하죠. 너희 고향 땅으로 너희 부모하는 곳에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라. 간곡한 권유 가운데에 한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오집센이 루 그는 끝까지 붙였죠.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옵니다. 결국은 두 과부 나이들은 또 젊은 이 두 과부가 베들레헴 땅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고향 땅에 많은 신지들을 또 많은 그 얼굴을 아는 사람들을 얼굴에 주름으로 쭈글쭈글해졌고 세월의 여파가 흔적이 역력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반깁니다.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다 그를 알고 반겨줍니다. 나오미 할 때 나오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오미의 이런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희락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고향 땅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는 그 여인은 그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줬던, 소망을 줬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오미가 그들에게 손사래를 치면서 고개를 절레줍니다.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마라라고 불러다오. 마라라고 무슨 뜻인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쓰다는 뜻입니다. 괴롭다는 뜻이지요. 지난한 과거의 세월의 흔적들이 그 여인의 삶 가운데 강력히 드러나서 이 나오미의 가슴은 늘 허전했고요. 아팠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빌붙여 먹을 딱 한 조각 그에게 남겨져 있지 않고요. 그에게는 재산도 없습니다. 또 자식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무슨 재능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겁니다. 초라한 자기의 몰골과 또 말도 문화도 다른 이 며느리 눈만 그 곁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시작된 것이 루키의 저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루키의 후반 말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 가정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 가정을 바라보고 있는 성읍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끝이 좋은 가정입니다. 후반이 저번보다 더 멋지게 화려하게 열리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 이러한 인물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 주위로 몰려든 여인들의 그 눈을 맞이하면서 그에게 지르는 탄성과 그 함성과 기쁨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인가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가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기업 물을 자를 만나가지고 그를 통해 가지고 기업이 이어지는 겁니다. 희망이 이 나오미의 가정에 생긴 겁니다.
보십시오. 이런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생명의 회복자가 생긴 겁니다. 노년의 봉양자, 든든한 기둥과 벽이 생긴 겁니다. 생명이 다시 솟구쳐 오를 수 있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다시 은혜가 이 여인에게, 이 가정에게 충만함을 그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텅 빈 가슴이었습니다. 무너진 이 인생이었고 살림이 없죠. 소망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절망만 있었고요. 마라에서 흘러가지 고달픈 지난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손살을 치면서 눈물만 흘리면서 하루하루 또 밤마다 무수의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 늙은 여인 나오미, 이제 그의 가슴에 희망이 안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에 그 은혜를 선사해 준 겁니다. 그 은혜를 하나로 안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 16절에 소개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자가 되었다. 생명을 품는 겁니다. 그의 기억을 품는 겁니다. 미래를 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가슴에 하나로 품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가 이 인생의 양육자가 되리라. 내 노년에 희망으로 삼겠노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회복해 주시는 모습 참 귀합니다. 인생 초반에는 세 남자의 죽음이 소개됐죠. 남편과 두 아들. 이제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나서 고백할 때에 세 남자의 이름이 연이어 다시 등장합니다. 17절 후반에 말씀 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그 품에 안는 그 손주 이름이죠.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과 이새와 다윗, 연이어 세 명의 남자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누렸는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후반을 이들은 시작하게 됐는지요. 이들에게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역전극이 벌어졌던 것,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던 이 가정에 희망이 생긴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9회말, 역전, 스리런 홈런, 말로 홈런이라 하죠. 얼마 전에 이러한 게 연출됐습니다. 저도 야구를 즐겨 보는 사람은 아닌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짜릿할까, 그 승리한 팀은요.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 번 쳤는데 홈런이 된 것이고 4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역전이 돼가지고 게임이 끝난 거예요. 쓰라린 패배로 계속 질질 끌려오는 인생, 맨날 지고 또 지는 인생,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말로 홈런을 줄 수 있는, 대역전으로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건지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멋진 두 여인이 부각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소개되고 있죠. 두 여인 누굽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5절 후반 말씀을 보십시오.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7 아들과 바꿀 수가 없는 며느리, 그 루시, 너 나오미에게 안겨준 이 희망과 기쁨과 소망. 그렇습니다. 인생 제2막을 열었던 것은 그 가운데 루시라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회복된 인생의 후반을 멋지게 장식한 데에는 그의 시어머니 또 나오미가 있었던 것이지요. 도대체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어떤 관계가 이들 가운데 이어졌기에 인류가 풀지 못했던 미결, 그 공포안의 갈등을 멋지게 해결해가지고 멋진 인생, 멋진 가정, 행복한 가정을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었는지요. 행복의 대명사로 천대의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는 나오미와 룻. 그들에게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아름다움이 있었죠. 첫 번째는 룻, 그 며느리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 시어머니에 대한 순종, 시어머니에 대한 복종, 헌신의 그 모습.
그 며느리 룻에게서 먼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시어머니가 고향 소식을 듣고 고향 땅을 향해 갈 때에 두 며느리를 바라보니 기가 막힌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희망 없는 나의 미래에 같이 따라붙은 이 두 젊은 여인, 청상 바보가 돼가지고 소망도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따르겠다는 이 둘이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이죠. 그러면서 강곡하게 돌아가라 그들에게 권했을 때에 자고 하나는 눈을 물며 돌아갑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 룻은 그러지 않았죠. 고집스럽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의 고집의 발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그의 아름다운 마음의 발로였죠. 그 모습이 1장 16절에 소개됩니다. 1장 16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말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 강떠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으로 어머니를 쫓는 겁니다. 가라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나를 외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갑니다. 어머니의 백성 저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저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어머니 가시는 길 나도 쫓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갖는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를 쫓을 생명으로 죽겠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죽겠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고 빼앗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어머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 여인은 어머니를 떠났던 겁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쫓아본 것이죠. 그 귀한 마음, 그러기에 아무것도 없는 고향 땅이 어머니의 고향 땅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고 그들에게는 이곳이 이방 땅 아니겠습니까? 이방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어머니를 공양합니다. 섬깁니다. 어머니에게 헌신을 다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삭 허리를 구부리면서 이삭을 죽으려고, 추수가 아닙니다. 추수하고 떨어진 그 이삭 조각을 죽으려고 그 들녘을 빈 들녘을 헤매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의 그 아름다운 마음은 점점 알려지게 되죠. 본인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2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걸 말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의 죽음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말은 새가 듣고 단말은 쥐가 듣는다는 것이죠. 쥐도 새도 모르게 있을 수 없습니다. 쥐와 새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신 것이죠. 3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이에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날되고 내게 다 말이라. 내가 편속한 여자의 일을 나의 서국 백성이 다 하느니라. 서국 백성들이 다 하며 보아스만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그 여인은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공양한 겁니다. 그의 가족을 대한 거였죠. 요즘 시집살이 원하는 그 젊은 며느리들이 없습니다. 시부모 모시고 산다 그러면 다른 쪽도 다 좋아하고 안 샀습니다. 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왜 그러냐고 핀잔 주시면 안 됩니다. 시부모 모시고 사는 그런 며느리들 드뭅니다. 희귀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좀 눈치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몇 년 우리의 정서를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시집살이를 하죠.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시집살이 아닙니다. 며느리살이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1년쯤 지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부릅니다. 나가, 이제 나가서 살아라. 분가를 명합니다. 며느리가 그 눈물을 쭉 흘리고, 왜 흘릴까요, 눈물을? 감격하고 감동해가지고. 그런데 이 며느리, 나오미를 쫓는 이 며느리도 끝까지, 죽는 날까지 시어머니 쫓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모신 겁니다. 그런 귀한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걸 알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혼자 잘해가도 되는 거 아니시오.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 또한 귀합니다. 그 아름다운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나왔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라고 합니까? 큰 며느리는 그거 들고, 둘째 며느리는 그거 들고 쫓아와. 이것들이 어딨어? 힘든 척 하느냐? 그래서 고향가에 끌고 와가지고 끝까지 뭐 시킬까 하는 거. 그런 마음 먹은 시험은 없겠지만, 어쨌든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인데. 그런데 뒷장의 모습을 보니까는 8절 말씀 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나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끝까지 이 며느리들을 배려하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그들에게 그 아낌없는 이 희생을 하면서 베풀어 주라는 이 귀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그 며느리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한 것 내가 다 기억한다. 고맙다 며느리들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니까 이제 돌아가서 다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이 인생 비방을 시작해라.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가라. 며느리가 울고 난리가 났죠. 어머니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렇죠. 며느리들이 입제주처를 했으면 된 겁니다. 그래, 됐다. 그치만 됐다.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며느리들이 아닙니다. 어머니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어머니 입장에서도요. 전 그렇다면 따라라. 할 수 없구나. 너희들 그 집을 내가 어떻게 뽑겠니?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 1장의 모습을 보면요. 이 나오미가 끝까지 며느리를 보냅니다. 돌아가라. 나는 필요도 없고 소망이 없는 자가 돌아가라. 너희들은 미래가 창창하다 돌아가라.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한테 이방다 아니야. 돌아가라. 4번이나 5번이나 계속해서 감독하게 이렇게 공면합니다. 배려했다는 것이죠. 며느리들에 대해서 그 입장에서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나야 이미 늙었지만 너희들은 한 달에 천사가 안 돼. 어떻게 혼자 그 숱한 불편의 밤을 보낼 수 있겠냐? 제가 이만 멋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배려하는 마음이 시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고향가에 들어와서 마찬가지입니다. 루시 그를 위해서 봉양을 할 때에도 그런 다름 없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이 며느리 루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게 늘 고민이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늘 생각했습니다. 저 며느리, 저 귀한 며느리, 저 이쁜 며느리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게 평안과 기쁨을 넘칠 수 있을까? 자격대로 며느리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면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 이 며느리가 편하게 쉴만한 그런 가정을 붙여주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주기 원했고 복된 며느리, 복된 가정이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랬던 이 시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또 귀한 것은 뭔지 압니까? 이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화가 있는 아름다운 그 가정생활을 했던 거예요. 참 고달픕니다. 이 룻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루 종일 노동에 지쳐가지고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 가가지고 정신 추수도 아니고 추수하고 남은 것들 그 눈치 봐가면서 그 이삭불 줍고 그거 모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그거를 저녁밥을 씌워드리고 그럼 피곤하죠. 내일 또 나가야지 하루 먹을 수 있는 걸 찾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2장 19절에 보니까 시어머니 앞에 있는데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고 자가 복 있기를 원한다. 묻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오늘 수고 많았다 며느라 어디서 있는지 누가 만났니?
일찍 주무세요. 그러지 않고 아버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셨어요. 누구 집에 갔더니만 어떻게 나를 선대했는지 어떻게 나를 맺었는지 하나 그날 있었던 일을 어머니한테 다 말해주셔. 어머니가 듣고 또 듣습니다. 그리고 그냥 원성을 듣는 게 아니라 새겨 듣고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때는 쪽으로 이 며느리를 위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대화가 있는 거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둘이 앉아가지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어머니 아들 보는구나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놈이 못됐지 맞자 고쳐주는 시어머니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대화가 있어야 되는 가족이 된다는 거죠. 남편하고도 커피는 뭡니까 숙명 하나 냄새 하나 놓고 얼굴 대하면서 싫어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자녀하고 말해본 지는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은 일주일에 한 번 보기가 어렵대요. 밤에 들어왔다가 잘 때 들어왔다가 새벽에 잘 때 나가니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것은 늘 TV 앞에 이 가정이 복됐습니다. 대화가 있는 가정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서 배려하고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공양하고 위해서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귀한 모습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무슨 이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온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를 소개할 때 네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찾아온 것이다 라고 소개하죠. 그렇습니다. 무슨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께 온 여인입니다. 그는 아름답게 어머니를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것이죠. 시어머니를 따르고 공양하고 순종하는 그 며느리 또한 며느리를 끝없이 배려하고 그의 거친 손을 어루만져주면서 아가 네가 수고하다 아가 네가 참 애쓰구나 이 늙은 시어머니를 이 시어머니를 내가 뭐라고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니 격려해주면서 어떻게 배려해주는 그런 나오미 시어머니의 모습 고마워할 줄 아는 시어머니와 또 그늘 감사하는 그 며느리의 아름다운 대화 가운데 그 모습 그러한 가정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두고 보고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복 주시죠. 반드시 복 주십니다. 복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에 합당한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갈 때에 저한 가정, 저한 며느리, 저한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내 뜻을 펼쳐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욕을 통하여 있는 대명사를 만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를 원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룻과 나오미 이 아름다운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담기를 원했고요. 그러한 실행을 계획하시고 나가신 것입니다. 귀여운 물자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여운 물자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가정이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받은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임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 보면 다시 돌아와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이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 자. 보아스가 임신하게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해준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정에게 새 생명을 안겨준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든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정,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가정,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되어진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혹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몰려있는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까?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또 퇴직으로 실패로, 또 갈등으로, 미움으로, 상처로, 이렇게 저렇게 통하지 못하는 질곡으로 어둠의 골짜기를 거니고 있는 신앙과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그 원인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의 한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들이 아닌지요. 이제 죽게 돌아왔다면, 주님께 다시 마음을 두기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쳐주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호세아 3절에서 주신 말씀이 귀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두고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매혹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게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함이 그러한 결과를 빚은 것이었어요. 다시 주께 돌아왔다면,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뒀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희망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넘치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숙한 것에 관여하시면서 여러분의 신령과 그 가정에 복을 도해 주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이제